가정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간은 이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두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지만, 이제 그마저도 물이 닿음으로써 어렵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돈에 속한 곳이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한 과부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이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 가뭄 중에 물도 아주 귀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좀 다오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떡 한 조각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례한 부탁이겠죠. 근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이 과부의 상황이 딱하지 않습니까? 뭐 떡은 없고 가루 조금과 이제 기름 조금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음식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참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정말 무례한 부탁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말대로 가루 조금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라. 근데 먼저 나한테 좀 가져와라. 나머지를 가지고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엘리야는 정말 무례한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고 무례하게 이렇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된 거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내놔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놔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이 여인을 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라밧 과부는 그가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여인이 분명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밧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라밧 여인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이 붙잡는 게 그게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놓으라 할 때에 놓는 것, 내놓아라 할 때에 내놓는 것, 그게 오히려 살 길이라는 것을 이 사라밧 여인과 엘리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라밧 여인이 처한 경우처럼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엘리야와 사라밧 과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라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요구를 받은 것처럼 때로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같아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